오늘의 생명 양식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다음은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가대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안겨주는 성가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옛적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 여러 모양으로 신앙 조상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동안은 소망이 있습니다. 개인과 민족, 나라, 세계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을 앞두고 말씀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선포, 설교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칼빈은 말씀 선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권면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4절. 설교 자체를 성경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설교를 단순히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적 전달이라는 의미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말씀 자체의 인격적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 선포 사역은 바로 구령 운동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고린도후서 9장 16절.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업, 교회 생활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며 우리 심장 폐부도 살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구원을 베푸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정하신 때를 따라 일하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속히 당신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농사짓는 농부는 파종하고 나서 더위를 무릅쓰고 일을 합니다. 가을의 수확을 기다리며 간절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농부의 마음으로 구속사 완성을 위해 일하기 바랍니다. 내일 8월 17일은 인도네시아 75주년 독립기념일이죠. 독립을 위해 왜 많은 분들이 희생하기까지 싸웠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귀중한지 죽음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로서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에 종속되는 충성스러운 종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유만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볼 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닙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단적인 예를 들면 오늘날 왜 우리가 마스크를 씁니까? 자신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남도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이 가진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도모하라. 이 얼마나 복되고 멋진 자유 속의 그리스도인의 종의 자세입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참된 종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자유는 오늘 동서 세계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화처럼 멀어져가고 추상적인 향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내 속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선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참된 자유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내지 말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며 누구의 자유입니까? 누구의 자유입니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란 말은 모든 피조 세계에 다 적용되는 말이죠. 소나 낙이나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잡혔던 새 한 마리를 날려보낼 때 자유롭게 날아가죠. 시냇물이 맑게 흐를 때도
자유롭게 흐릅니다. 어떤 물체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떨어집니다. 이때 자유롭게 떨어지는 것을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란 인격적인 존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세 가지 기쁨과 감사를 말합니다. 그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인격과 이성을 갖춘 존재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 겁니다. 그는 야만인이 아닌 그리스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는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당시는 봉건사회라 여성에겐 참 정권이 주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러나 플라톤이 본 이 세 가지 감사 기쁨 중에 못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진 이성과 인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인격과 이성을 가졌기에 우리는 숱한 자유를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상, 언론, 출판, 양심, 학문, 신앙의 자유 등을 외칩니다. 이러한 자유들은 모두 사람을 전제하고 쓰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것은 사람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육비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조직, 모임, 말은 어떤 것이냐? 그것들은 순간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유는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진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참된 신앙의 자유가 있는가? 라고 말이죠. 참된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베푸는 지혜로 인해 모든 피조물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 위의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즉 통치적 자유, 하나님께 바치는 자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속죄 은총을 입어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자유의 땅 가나안, 말씀의 복지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예배를 드릴 자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떠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애굽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1000배의 복을 허락받게 됩니다. 신명기 1장 11절. 우리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 품 안에 예배드리는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물질로 감사를 드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유를 선물과 축복으로 받은 존재입니다.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졌느냐? 죄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께로 끌고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4절. 근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녀는 죄 때문에 끌려가고 많은 사람 가운데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극도에 달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녀는 고소를 당해서 돌에 맞을 운명 앞에 처했던 것입니다. 실로 죄의 결과는 무서운 구속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죄 때문에 인한 비극을 죄가 나를 속인다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 그리고 12절에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죄가 가룟 유다를 속였고 스승을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흥정하고 나서 마지막 마가 요한 다락방으로 왔죠. 그리고 주님께 주여 내가 주를 팔 자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죄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사단이 쑥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는 가룟 유다처럼 속여도 속아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자신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죄가 나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는 우리 양심보다도 높아서 우리를 잡아 끌고 가서 높은 데 세웁니다. 그래서 죄 안에서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모략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됩니다. 오직 자기 육신과 가족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죄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을 방해합니다. 죄는 기도, 찬송의 자유를 방해하고 성경 보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또한 죄는 예배의 자유를 뺏고 고귀한 사명을 빼앗아 갑니다. 죄는 감사와 헌신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마음을 없애주고 교회의 일은 싫어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런데 죄에 묶여 있는 자마다 죄의 종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받지 못하면 죄가 인생을 끌고 갑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에베소서 2장 5절, 야고보서 1장 15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받지 못하면 죄가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범죄자에겐 반드시 형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요한복음 8장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모세 율법은 죄인을 향해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는 그 본성이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야 시원해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새끼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 신앙생활 속에서 속아선 안 됩니다. 남한테 덕을 세우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한 말만 그럴듯한 말을 해서 선을 실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이런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친히 사망을 담당하고 사망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귀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귀로부터 참 자유를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해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특성을 본문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살인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 아담을 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러한 특성은 우리 예수님의 속성과는 정반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계시록 3장 14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귀에게 절대 잡혀서도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마귀는 기머거리가 되게 하고 자유를 빼앗기게 합니다. 옷을 벗기고 마침내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무덤 사이에서 부르짖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39절. 우리 주님은 이런 공포에서 참된 자유를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뺏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는 사람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것은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주는 참된 진리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그리고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참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없이 성령님의 사역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 없이 교회 봉사도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의 권세에서 속히 해방받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양심에 거짓 없이 참된 말씀을 통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생활에서 참 자유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된 자유,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 각자는 참된 신앙의 자유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혹시 말씀을 믿지 못해 불안하고 거짓말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말씀을 깨달음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속죄 은총을 통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자유의 땅
가나안 말씀의 복지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는 줄 깨닫사오니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사역을 깨달아 주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맛보고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